디모데전서 6장 11절.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왜 이렇게 말들을 잘하시죠? 오히려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만큼 아주 언어들이 참 수준이 높습니다. 할 얘기가 많네요. 우리 찬양 청년들 마하나임 찬양단을 보면서 이 화모니가 참, 저는 굉장히 화모니를 좋아해요. 서로 참 좋아되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감동이 있어요. 야, 우리 청가대도, 우리 청년들도 찬양대를 만들면 성가대가 있으면 참 멋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욕심이죠. 우리 청년들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집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참 고생 많거든요. 청년부들이고 마을 모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의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 힘들죠. 욕심상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고요. 또 우리 유광춘 집사님 그래요. 뭐 하나님의 자녀에겐 벙어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참 그래요. 벙어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유광춘 집사님 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말하는 걸 못 봤어요. 말하는 걸.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참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늘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한 우리 집사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함께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 번은 주일에 아내가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 혼자서 교회를 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요? 목사님 말씀 어땠어요? 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듣고 남편은 잠시 동안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아내에게 다가가서는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아내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했기에 이가 이런 걸까?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아내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온 이 아내가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에게 물었어요. 성도님,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죠? 하고 물었더니 이 성도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어요. 이 설교를 듣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안아줬던. 자, 우리 남편분들만 함께 따라할까요? 자, 우리 남편분들 따라합니다. 원수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내분들도 왼수가 가정에 다 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네요.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열정을 다 쏟아부었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죠. 어느 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아내마저도 그 머나먼 이국 땅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어지죠. 외톨이가 된 이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하여 깊은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배가 미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들 부부가 배에서 내릴 때
붉은 주단이 깔렸고 그 위로 대통령이 걸어가고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환영 인파들이 다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깊은 고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죠.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는데 선교지에서 가족을 잃기까지 충성한 나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이가 없구나 하면서 배에서 내릴 때 눈물이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죠. 그때 석양빛이 환하게 그 선교사의 얼굴을 비추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 황금빛 유리가 깔린 길이 예비되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갈 것이다.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단다. 이곳에 너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단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인내하거라. 이곳에서 너를 위한 성대한 환영식이 베풀어질 그날까지 라는 음성을 듣게 됐죠. 선교사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발길을 옮겨 배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는 돌아온 소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돌아온 소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소포들을 다 보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축복의 소포 보따리들이 다시 다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천국 곳간에 잔뜩 쌓여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도 인내인 줄로 믿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인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상당히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인내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 등을 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인내는 분노가 일어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이때 우리의 인내가 드러나게 되고 인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바로 이것을 먹고 자라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을 당한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인내는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인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내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는 인내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인내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함께 자라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인내는 여러 가지 시련과 함께 자라고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왠지 아느냐? 그 시련과 시험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그 자체는 힘들죠.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큼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내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인내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인내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의 이 성품을 온전케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내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내는 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내는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의 고통을 이겨야만 인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부족한 이유는 반드시 이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시험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노예가 보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그 삶은 평생 반복됩니다. 완전히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넘어짐과 쓰러짐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도록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시련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직시하시고 직면하셔서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이겨내면 그만큼 우리의 인내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우리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내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도 일꾼들을 임명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된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심을 더하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요 시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와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도 기도하며 이기고 견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 뚫고 나갑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뚫고 나갑시다. 그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힘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인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랑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들을 이겨내는, 이게 여러분 오래 참음이고요.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여러분 이겨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놀라운 성숙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인내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죠. 웬만한 문제들은 견뎌내는 거 우습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왜 사탄 마귀가 됐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었어요. 천사장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누구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이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은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리를 벗어나면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자리는 항상 어디일까요? 가족을 지키는 자리예요. 가정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남편의 자리 아니에요? 아내의 자리는 어디죠? 아내의 자리는 남편을 내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그렇게 돕는 대필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게 아내의 자리가 아닐까요? 자녀의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지 않나요?
반드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터, 하나님이 주신 자리죠.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못 지키고 떠나요. 유혹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교만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느냐 하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서 끝까지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유혹하죠? 야, 뭐하러 십자가의 길 가려고 그러냐?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냥 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그냥 영광의 자리로 옮겨줄게.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그 자리를 그냥 벗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달콤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한마디에 다 거절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 참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길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낮은 자리, 겸손한 섬김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 이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보면 정말 그래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귀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어떤